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잃어버린 나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신 예수님과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과거는 지나가 버렸는데 과거의 생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을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의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헛개비예요, 헛개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영혼과 정신은 과거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영혼은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오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새로운 오늘을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삶을 고민합니다. 저 여러분들 누구나 후회는 있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단회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들 보면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도 그때 잠깐 좋아하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그때가 좋았던 것이고 그날이 좋았던 것이지 저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게 한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저 여러분들 괴롭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다니지도 마세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을 하면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 사람 졸졸졸 따라다녀서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했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비슷한 모습만, 사람만 보면 도망다니기 바쁜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은 그냥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며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마세요. 졸졸졸 따라다니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마음을 싹 줘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죠? 팥으로 매주를 쓰라고 할지라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믿었으니까. 사기당하기 너무 좋은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그냥 단회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처세술과 같은 모습이 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됩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아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따라다니면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너무 따라다니면 저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교제하면서 친구로서 그렇게 같이 사랑하며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일 뿐이지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요. 세상에 점을 많이 보는데요. 뭐 이제 한참 볼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면 이제 2024년도 끝나가고 2025년 새날이 오니까 아주 엄청나게 전봅니다.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그러니까 많은 게 다 좋아. 예수님 믿는 신앙도 좋고, 더더욱이 뭐 운세도 봐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게 다 좋은 거야. 그 대신 이제 좀 몰래 가는 거죠.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가면 좀 그러니까. 몰래 가지만 다 본다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본다니까요. 꽤 많이 봐요. 그런데 그냥 그쵸. 또 우리가 또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까지 뽑잖아요. 그거 전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면 좋겠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왜 뽑은 줄 알아요?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뽑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좋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아니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뽑으면 결국은 마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말씀이 때로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불편한 말씀을 가지고 그 불편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불편한 말씀을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그죠? 즐거운 말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 내 욕심을 격려해주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람들 따라다니면 처세술은 늘어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인데 이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어찌할 바 몰라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오늘을 누리시기를, 그 오늘을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을 만날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만났을 때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그 오늘을 불안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오늘이 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오늘은 신나는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갖다가 계획을 했어요. 그대로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엄청나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안정될 것 같긴 한데 사람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사람은요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한테 금방 사기당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누구에 의해서 재미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미있고 나로 인해서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재미있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람이 사기꾼이 엄청 재미있게 해줍니다. 예, 공짜는 없습니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많은 거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되어 있기를 소망해요.
불안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불안은 정보의 권위가 적기 때문이에요. 안정은 정보의 권위가 높아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말하셨는데, 선지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신뢰도가 적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으시겠죠? 저는 은혜를 나누는 것 뿐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섭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지도자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다 불안해요. 무서워하고 불안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에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돌 던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1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나요? 네,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요. 그는 하루하루가 기다리는 과정일 뿐이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감동은 적어요. 사모함은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감동은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은 감동이 희미한 날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렇지만 감동이 적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날의 마지막 날이래요. 우리 성경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기다리는 날의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그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게 좋죠. 기다리는 날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기다리는 날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을 만나는 날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듣는 데에서 머물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세계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시대를 의미한대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림은요, 창조된 그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광경을 만들었다고요. 한 번도 똑같은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밥 먹으러 가죠. 그 그림도 계속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지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장면을 지으시고 계셔요. 저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맥박인 거예요. 그 생명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셔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림이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게 저와 여러분들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또 없어요. 또 지나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감동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오늘을 창조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처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계속 새롭게 계속 지금 창조 중이에요. 생명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동행함으로 창조된 생기와 싱그러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면,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잠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한번 영혼을 한번 비워보세요. 하나님 지금 들어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 있지 않기를, 과거의 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과거와 관계없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단절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그 과거를 너무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을 덮어서 살고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쏙 부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과거와 오늘은요, 지금은요, 창조됐어요. 과거와 관계가 없어요. 새날을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털어주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과거 좀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과거의 남편으로부터 실망한 아내와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는데, 과거가 생각이 나서 미운 마음이 자꾸 든대요. 물론 남편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고 그리고 다가오는데 이제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다가오지만 과거가 생각이 나서 미운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친절한 마음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쳐내는 것이죠. 저는 그분에게 남편의 과거를 털어주라고 했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새로 태어난 것으로 남편의 과거를 털어주고 그냥 오늘 새로 과거와 관련 없는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고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복한 만남을 시작하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편과 회복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그냥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꾸 반대로 행동하시죠. 그리고 혼자 와서 또 그리워하고. 하지만 과거의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만나면 싸우고 냉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서로 싫어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합니까? 아니 그냥 끊어버리면 되죠. 왜 마음 씁니까? 혼자 있을 때? 근데 마음과 행동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과거를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털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광채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이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들 이렇게 뭐 연예인도 있고 막 우상도 있잖아요. 정치인 우상도 있고 경제인 우상도 있고 그 뭐 유명한 사람들 우상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광채 나는 거 아십니까? 광채가 어떤 사명을 받고 리더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광채가 나요. 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광채가 나와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빛깔이 없잖아요. 광채가 안 나면 사람들이 따라다니질 않아요. 멀리서 보면 더 빛나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저를 따라다닙니까? 그 사람이 낸 뭐 음악 같은 거 왜 삽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어디 가서 공연을 왜 봅니까? 왜냐면 빛이 나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소박하고 소소하셔도 빛이 나신 거지. 저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범상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따라다니면 기적과 따라다니면 병자가 치유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날 꿈꾸게 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 보시면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사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난다는 거 아십니까? 어두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을 쬐어준 것이죠. 그 빛이 넘치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해와 지구에게 달이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보시기를 저희 여러분들은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은 빛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또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런 가운데 저 사람 걸어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빛이 날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침에 내 마음이 어두우면 잠깐 1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잠깐 모든 거 비우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생기가 활기있을 때까지 1분이어도 돼요. 1분만이어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마음이 어두우면 잠깐 1분 멈추십시오. 1분만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1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몇 시간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1분만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광채를 받아서 그리고 빛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1분의 시간은 예배와도 같아요.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요 빛이 나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면 빛이 나요. 하나님의 광채는 어떤 거냐면요 억지로 하는 그 사회적 기술인 웃음 말고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가식적인 웃음 말고요. 애쓰는 웃음 말고요. 하나님의 광채는 그에게 웃음과 미소가 있습니다. 샘솟는 미소와 웃음, 샘솟는. 그리고 그의 말은 공감하고 그의 말은 응원과 격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에게 만물이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니까 전 그런 말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오해가 될까봐.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세게 하면 저에게 순종할까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너무 세게 비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강요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참 하나님인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무섭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간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빗나간 방향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죄란 더러운 옷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 옷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옷,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착한 일, 봉사 이런 것으로 영혼이 안 씻겨져요. 더러운 옷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예쁘고 좋은 옷은 더러워지면 끝이에요.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옷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옷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새 옷을 받으시기입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새 옷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시고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래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오른팔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가치 지키시고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얘기하는 분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활기 있게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곤소곤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런 꿈이 있대요.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우편에 간신들을 만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타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간신들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간신들은 그 지도자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네, 음악을 좀 켜주겠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 1년에 부활절에 또 성탄절에 제가 나름 글을 하나씩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참전수목원계와 이별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사로 이렇게 글 하나 써서 나누는데요. 오늘 그 글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은 상실이 없기에 슬픔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 처음을 잃고 처음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두려움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되찾고 싶어서 가혹한 애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노력으로 처음을 되찾고 싶지만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을 노력해서 찾고 싶지만 처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가치를 몰라서 처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상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알았잖아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가치를 몰라요.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 가치를 알아요. 처음에 가치를 몰라서 처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이 있다면 그 처음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처음은 소중히 여겨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소중히 여겨도 없어져요. 너무나 아껴도 없어져요. 처음을 잃어버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키려고 해도 없어져요. 저 여러분의 오늘은 없어져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을 선물로 주시러 온 거예요. 처음이신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상실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처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선물로 오신 새날,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감각하게 여겼습니다. 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제가 슬픔을 겪기 전에는 너무 무감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 제가 아픔과 슬픔을 겪기 전에는 그 얘기는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슬픔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죠? 내일 모레 3일 뒤에. 근데 이번에 이제 새벽성 할 때 어쨌든 뭐 그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잃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기다려본 적 없고 그리워해 본 적 없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었을 때 감격이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에 대해 감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눈 뜰 때 감격하셨습니까? 오늘 아마 이명수 집사님은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사고 쳐서 집사님 죽으실 뻔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못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까 이명수 집사님께 안을 때 저도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명수 집사님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눈 떴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이 오늘이 하나님 주신 새날이라는 감격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오늘이 왔을 때, 오늘이 있었을 때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오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잃은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 왔어요. 오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을 잃고 새로운 오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오늘을 기다렸던 나에게 오늘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오늘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새날을 주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오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수님이 오늘 오셨어요. 다 오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나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는 게 너무 가까워서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